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냥 그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 말을 쓰죠. 깨달은 자에게 오고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10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깨닫고 믿어진 다음에 오는 게 기도예요. 순서가. 노래, 찬양은 깨닫고 믿어지고 결실됐을 때에 찬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기도만 하고 찬양이 없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야. 말씀이 있는데 기도는 없고 찬양도 없고 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찬양이 되겠죠. 이것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다고. 이 세 가지는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어느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이런 엉터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그것도 그지 같은 소리다. 이건 전부 다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로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 무식한 말은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깨달았다, 믿어졌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게 기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라는 거, 찬양이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들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광야로 나오면서 불렀던 게 노래다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찬양이라는 것도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이 구원,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그럴 때에 저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뒤에 쓴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람을 낚같이 잠기게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꼭 여기에는 구원이 여기에는 꼭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붙어있는 것이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없다는 말도 대책이 없는 소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다는 이 말도 진짜로 대책 없는 소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있다는 얘기도 이게 전혀 대책 없는 소리다고. 여러분들은 말씀, 기도, 찬양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 하나로 녹아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되면 저절로 기도하는 자. 찬양이라는 것도 찬양할 때가 되어지면 저절로 노래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에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요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보는 자니까. 또 노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래라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우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그 신학교 내에서도 가끔 갖다 이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홍대야 울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고 오빠가 있다라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좋아하지. 그 신학생들은 무슨 전도사님이 유행가나 부르고.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로 교모 처장인가 그 사람이 들었어. 그러니까 경건함이 없잖아.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생이 말이지 무슨 신학교 와가지고 말이지 유행가를 부르냐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목사님,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계속 찬양만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유행가 부르는 겁니다. 들어보더니 그 말도 맞는 말이네 그러고 넘어갔다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에서 오는 것들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불러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고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에서 노래를 부를 만한 이 영적인 세계가 형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과 여자와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게 되죠. 제자들은 시내로 따가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여자가 물길로 나왔습니다. 예수가 묻지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 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자체가 여기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는 사해바다가 되겠죠. 또 중앙을 잘라가지고 이쪽이 사마리아 성이야. 이쪽이 유다,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혈통 가르는 게 안 돼 있는 나라, 안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유다 사람들은 당시로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라 시대죠. 그때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갈라서라. 이방 여자라면 여자는 그 나라로 보내버리고 이방 남자면 그 남자는 그 나라로 보내버리고 자식도 피에 따라서 자식도 갈라서게 하라. 이거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런데 BC 500년 경에 570년 경에 그 일을 유다 사람은 해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얘네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살았다고.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그냥 분상태, 또 다른 남자와 장가 갔어도 그냥 분상태.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간에 신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지 개 취급을 했죠. 개. 너네들은 개다. 이방인과 똑같다. 이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을 정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여인을 만났다. 여인.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개와 사람이 만난 거다고 이네들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성은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하나의 도성이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다. 이는. 그런데 여자가 보기에 앞에 있는 남자는 예수는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한테 물을 좀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제 물을 떠서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의 대답이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들어보니까 너무 신나는 말이야. 이게 갈증나는 것도 먹었다 돌아서면 갈증난다 또 먹어야 되는 거다. 근데 한 번 마셔버리면은 영원히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나한테 그런 물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는 물을 안 먹어도 된다로 알아들은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서부터인가? 6절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여자가 들은 것은 진짜로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물동이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 여자가 알아들은 것은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그렇게 알고 예수님한테 나한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가 갑자기 물어보기를 너한테 남편이 몇 있느냐 이래 물어봤다고. 그러면 물 준다고 해놓고 남편 얘기하니까 대화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대화예요. 대화가 전혀 상관이 없는 대화입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물 달래는 물을 안 주고 왜 남편을 물어보느냐. 그 여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예수의 대답이 너한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 깜짝 놀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분명코 여자야 여자.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는 너한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 건데 남편이 있는데도 여자가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가 말이 이 말도 안 맞는 말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으니까 여자는 몇 남자와 사는 여자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대략 잡아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했으니까 더하기 1 하면은 5명은 있었으나 과거형 지금 있는 남편은 현재형 6명이죠. 그 여자는 6명과 살았던 여자다고. 이것을 한국적 윤리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 여자가 6명과 살았다 그러면은 한국적인 문화 정서에서는 이 여자를 참기로 몰 수 있다는 거죠. 참여나 되니까 이렇게 살지 정상적인 여자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적인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유다를 아시죠? 유다 야곱의 아들인가? 유다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유다의 아들이 3명. 큰 아들 이름이 뭐죠? 1번 엘.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셀 있나? 오난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셀인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다말. 이 다말이라는 그 여자가 엘한테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유다의 장자가 다말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것은 이제 씨가 없이 죽었다고 그러죠. 씨어 죽은 겁니다. 그 유다의 율법대로 그러면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다말한테 장가 보냅니다. 그 다말에게 유다의 씨를 주어서 그 유다의 집안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씨를 주기 위해서 다말한테 오난을 주었다고. 그런데 오난이 자기가 그 형수한테 씨를 주는 것을 싫어해서 바깥에 설정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 셀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큰아들 죽었지, 또 두 번째 아들 죽었지. 그 이 여자는 남편을 살리는 여자예요, 잡아먹는 여자예요. 그 잡아먹는 여자니까 유다가 다말을 셋째 아들이 어리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친정을 내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이 보니까 셀이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주지 않는 거죠. 그 여자가 얼굴에 창기 모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분장을 하고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 동침을 한 다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부인을 미리 잃어버린 자. 유다가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다말의 집이 있는 그 근처에 양털 깎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창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보게 된 거죠. 다말은 변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들어가 하룻밤을 동침하려고 할 때에 다말이 뭔가 요구해서 나한테 화대를 달라. 그러니까 유다가 화대가 없다.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가 맞는 말이냐. 다음에 내가 돈 받으러 갈 테니까 그러면 대신에 약정서를 줘라. 그러니까 약정서 줄 수 없으니까 뭘 좀 좋겠느냐. 그러면 당신의 도장 달라. 당신의 끈 달라. 또 한 가지는 뭐더라.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만이라는 그 여자가 요 세 가지를 외상값 받을 때 내낼 증거물로 잡고 그리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아기를 갖게 되죠. 여자들은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유다한테 고소를 해버렸어요. 너희 며느리가 행음하였다. 분명히 네 아들이 클 때까지 집으로 또 잠깐 있으러 보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들어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은 것에 대한 복수도 할 기회가 생긴 거죠. 율법대로 소년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님 애 아비나 알려주고 내가 죽겠습니다. 애비가 누구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물건의 주인이 애기 아비입니다. 그랬습니다. 내주는 게 도장 이거 질 거죠. 끈 이거 질 거죠. 지팡이 이거 질 거다 이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유다가 한 그 말이 네가 옳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 뒤에는 내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세 번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다말한테 주지 않은 내 잘못이 크다. 그 다음에 여자 옳다요. 너는 유다 집안에 씨를 얻으려고 한 그 자체가 옳다 이 말이다고. 때문에 이것은요 율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얘기다고. 근데 한국적 정서로 본다면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는 폐륜이죠.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인가 37장
38장이네. 3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 나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해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자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한하게 이르되 네 형세기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의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보낸 이유가 저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보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후기 유다에게 고해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하여 인하여 잉태했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랬으니까 다말은 옳고 그 다음에 유다 자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 율법적으로 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이제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데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 여자가 창기다, 창녀다, 뭐 이렇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창녀된 여자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창녀된 자가 거룩한 말을 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가령 남자들이 폭탄주를 딱 만들었어요. 폭탄주 딱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양주 45도짜리를 쫙 퍼놓고 짜자자장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잔을 딱 들었습니다. 자, 우리 경건하게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거 드는 사람 있어? 아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네.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캬바라가 그렇게 뭐 좋으려나, 옛날에는 캬바라가 많았죠. 그런데 나무 남자와 나무 여자가 서로 안고 한 바퀴 도는 거죠. 지루박을 돌던 브루스를 돌. 근데 잘 들리려면 브루스가 낫겠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저번 주 예배 갔다 왔냐? 이 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와 예수와의 대화입니다. 그 예수와의 대화가 예배의 얘기예요. 예배. 우리 수상들은 예배하는 것이 이 성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 예수의 대답이 예배는 이 성에도 아니고 수성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 여자는 창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모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알기를 원한다.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여자다. 이렇게 보았을 때면 그러면은 여자한테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율법대로라면 첫 번째 남자도 씨를 못 주고 갔다는 거죠. 두 번째 남자도 씨를 못 주고 갔다는 거고, 5번째 남자도 씨를 못 주고 갔다는 거고,
여섯 번째 남자 역시도 무자한가 씨가 없는 거다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요, 여섯 남자와 살았지만은 그 집안에 성경대로 씨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 여자한테 남편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 예수의 대답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얘기는 씨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여자에게의 갈증이야. 여자가 얻고 싶어 하는 거. 여자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씨지요, 씨. 씨를 얻고 싶어 하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한테 네 남편이 몇 명이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회자 그 사실을 믿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는 거다고.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여자의 말을 듣고 몰려왔다라고 보았을 때에 영적으로 그 여자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되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4절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여자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때 세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그러서 말씀에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이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이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은 여자죠, 여자. 그럼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여자는 영적인 자식을 많이 만든 자가 된 거니까 씨가 없는 여자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서 해결된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선물 그랬다고. 이해되세요? 내가 주는, 예수가 주는 선물은 현재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게 선물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여자한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은 이렇게 여자한테 씨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자한테 많은 씨, 애기 남편 없는 여자의 후손이 승하다라는 말을 이루어지게끔 만든 일을 해주셨으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때문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주는 선물은 뭐냐? 그 선물은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이뤄낼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시켜주는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주는 선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 그 여자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항상 갈증했던 그런 여자인데 예수가 주는 물, 이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는 이러한 여자가 돼버렸으니까 갈증이 해결됐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선물을 준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그것을 예수님은 선물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맞겠죠? 늘 받아야 되는 거다고, 늘. 그 선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선물, 또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곧 성령을 뜻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안에는 해결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꼭 예수님께로부터 선물이야,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자처럼 날마다 뜯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준 선물을 날마다 뜯어보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감사가 나와. 나도 모르게 나와. 억지로 할래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모처럼 많이 만난 거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해. 이 친구, 이빨이 아프대, 이빨. 이빨이 왜 아프냐 그랬더니, 이빨이 아픈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근데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못 먹어. 죽 내온 거 그것만 먹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한 놈이 있다가, 이빨이 이렇게 아프면 더 나빠지기 전에 가가지고 이빨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빨을 수리하지 않고 참을란다. 그래. 그래서 왜 참느냐.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고사성어를 갖다 들먹이는 거야. 그래서 뭐 진인사 대천명이니라 이러고 앉아. 근데 걔가 그때의 중앙대를 졸업해가지고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옛날에 자기의 시골 마을에 폐병 걸린 사람이에요, 폐병. 폐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은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마다 개를 잡아먹는데, 그 사람은 개를 잡아먹는 게 일과라는 거야. 꼭 하면 개 잡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잡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폐결핵인가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날짜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40대다 그러면 70세에 먹은 다음에 죽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놈 논리대로라면 개 잡아먹는 것은 그 사람이 폐병 환자가 열심히 일한 거야. 그리고 30년 동안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자기도 이빨이 아픈 거를 그냥 꾹 참고 있으면은 이것은 자기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에서 이것을 안고라도 뭐 30년이고 100년이고 연장시켜 준다. 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성경으로 바뀌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해필이면 고사성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찍어다 붙이기 탈이지. 그 놈이 전도를 해가지고 안양 있는 놈인데 우리 친구한테 너는 안양 들리고 또 용인 들려서 네가 댕기는 교회 다 데려가라 그랬더니 다 간다 그랬어. 다. 우리 교회 오지 말아서 내가. 우리 교회 오면 골치 아파. 그게 다니는데 나 이름 부르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오지 말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온 경륜이죠. 그런 데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재밌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권사님이랑 둘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때 권사님이 인생 무상이지요. 70년 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생 무상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 부르고 기도